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설교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설교와 이야기의 주제는 대부분 제자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제자도라는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과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거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제자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대로 살면서 정작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점검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에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율법 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입니다. 먼저 율법 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율법 학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봤을 때에도 자기는 이웃들에게 선을 잘 행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이웃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대도 하기 싫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율법학자에게요. 이 이야기를 이 학자가 잘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보고 지나가는데 이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10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 그걸 보니까요,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이었던 율법학자가 자기가 생각했던 이웃의 목록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옆에 있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걸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불결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 학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 학자는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도 하기 싫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평소에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신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율법학자에게 원하셨던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라. 마르다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마음을 놓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역할 분담에 따라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여성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사역이 많이 확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십자가에 달려야 될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조금씩 가시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마르다의 집에 머무시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고, 마르다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바빴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주로 여인들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르다가 바쁘게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당시 유대인 여인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일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고, 또 동생인 마리아가 일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40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정신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원어로 보니까요, 끌려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르다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바빠지다 보니까 자신의 상황 속에 갇혀서 무엇보다 중요한 주님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섬김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 상황에 끌려다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마리아를 보고 있느라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마르다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마르다 이 둘 사이의 관계 속에 마리아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마르다는요, 주님과 자신과의 둘만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마리아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이 마르다의 영적인 상태, 이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그게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시선을 자꾸만 두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과의 관계를 놓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 자신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을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나와 주님과의 둘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처럼 분주한 삶 속에서도 마리아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기보다 상황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